주일 오전마다 목양 시리즈 본문을 요한복음 10장에서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말고 앞으로 한 두 번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주님이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고 우리는 양떼, 양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는 양의 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목양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서 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실천만 한다 그러면, 물론 한 번의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띠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양을 잘 배우시고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 내가 성경에 따시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영적인 면에서 양이고 양의 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인 교회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고 배우시고, 그럼 내가 어떤 양이 될 것인가,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목자 대신하여 이 땅의 연약한 인간 가운데 세운 목사인 목회자는 또 어떤 존재인가, 그와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이것이 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요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가운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 나오죠. 그 무엇입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이 되죠.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언이 되죠. 세상의 어느 지도자, 어느 왕, 어느 영웅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이처럼 선언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삶으로써 증명해낸 적이 어디 있습니까?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목자는 실제로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목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보다 양들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셨고 그 사랑을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이분이 당신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선하냐, 과연 얼마나 선한 분인가, 그리고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소유하셨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예수가 누군가.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압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또 설교 중에 또 배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요. 끊임없이 배우는 거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가 누구신가, 신약에서도 역사하시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교회 속에 들어가 있는 나는 과연 누군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걸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잘 배워야 좋은 성도가 됩니다. 잘 배워야 제대로 된 신자가 됩니다. 잘 듣고 실천하셔야 참 주님의 양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고 좋은 성도, 좋은 주님의 양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선한 목자의 의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선하다, 선한, 이게 번역된 헬라어 칼로스인데 도덕적으로 선하다, 칭찬할 만하다,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선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됩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경우가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저기서 어떤 단어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겠습니까? 좋은이죠. 좋은 열매, 좋은 할 때 저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바로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본질적으로 당연하죠. 불신자가,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좋은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맺을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신자들만 맺을 수 있는 열매, 이게 좋은 열매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하나님의 열매죠. 그리고 영적인 열매입니다. 우리 새로운 본성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생했다 그러면 중생한 성도들에게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야만 하는 열매, 그게 바로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영적인 열매.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하고는 대조가 되는 신적이고 영적인 열매가 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것은 나는 신적인 목자다, 나는 영적인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목자는 인간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인간 목자들인 주님 시대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아주 세속적이었으나 주님은 매우 영적이신 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0절에도 이 단어가 그대로 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기도 당연히 칼로스가 뭐겠습니까? 좋은 포도주 할 때 좋은, 특출나게 뛰어난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하면 어떤 목자라는 겁니까? 나는 특출나게 뛰어난 목자다. 인간 세상에 있는 다른 목자들하고는 나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주님 스스로가 이렇게 밝히시는 것이죠. 앞서온 모든 사람들보다 나는 무한히 특출나다. 구약 시대에도 목자들이 많았죠. 사무엘, 다윗, 모세, 노아, 다 탁월한 목자들. 그러나 이러한 목자들 나하고 비교가 안 된다. 나는 특출나게 뛰어난 목자다 라고 주님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할 때 선한을 받기 때문에 다음에 목자, 이 목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다 아시지만 목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목자, 양떼와 주인 사이에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목자는 양떼의 주인이 아니라 그 양떼를 돌보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양떼인 성도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그 책임을 맡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목양하시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 오셨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구약에서 주님을 예표하던 인물, 구약에서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양떼를 돌봤죠. 형들과 함께 양떼를 돌봤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모세는 누구의 양떼를 돌봤습니까? 장인 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죠. 다윗도 당연히 목동이었죠.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맡아서 인도하던 일을 감당했죠. 이처럼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양떼를 맡아서 돌보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목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목자는 양무리와 항상 함께 하잖아요. 함께 계신다, 돌보신다, 신실하게 돌보신다, 염려하신다. 이런 것을 목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주님을 3번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한번 나오죠. 여기서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 오늘 여기서는 소개를 합니다. 또 한 번이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뒤에 중요한 게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즉 예수를 살리신 성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양들의 목자로 설명하면서 부활하신 목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베드로전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한을 얻으리라. 자, 그럼 여기서 방금 앞에서 읽은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난다고 하면 여기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 어떤 예수님을 나타낼까요? 어떤 예수님을 나타냅니까?
재림지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재림지로 오실 목자장 예수님.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언제 나타납니까? 먼 훗날 어느 시점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 그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니.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세 구절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중보자의 일을 감당하시고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양떼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목자,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양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죠. 11절과 오늘 11절 그 다음에 15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양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는데, 그 방법은 바로 양들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목숨이 나오죠. 이것은 생물학적 의미의 목숨이 아니라 영혼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목숨은 영혼. 그래서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버리노라, 영혼을 쏟아 붓는다, 이런 의미가 되죠.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죠. 예수님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리낌 없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죄 지은 인간들을 위하여, 그리고 택함 받은 그 인간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당신의 양떼들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염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세상 만민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당신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죽으심의 효력은 유효하다.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고야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자, 둘째로는 어떤 목자인가?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17절이 이 진리를 보여주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거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예수께서는 이미 당신 자신의 부활을 아시고,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셨고, 버리는 것은 내가 이것을 다시 얻고자 내가 버리는 것이고,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부활이 있고 부활하기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성부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그 이면에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부활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의 권세를 명백히 드러내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 진정한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참된 부활이 되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 무슨 다른 종교의 지도자 있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만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아셨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시다.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이런 목자로서 희생하셨다. 세 번째로는, 근데 주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시는데 타인에 의하여, 외부의 힘에 의하여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보십시오. 여기서 버리고 얻는 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뭘 버리고 뭘 얻어요? 목숨을 말하는 거죠.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고 다시 얻으신다.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가능한가? 사람은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가. 그렇다면 이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는가? 그것도 아닌 것이죠. 가룟 유다의 배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거,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당하신 거, 군병들에게 모욕을 받으신 거,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거, 부당한 선고 앞에도 복종하신 거, 마침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으신 거. 주님은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수치, 모욕들을 다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견뎌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주님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이것을 또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어 성경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He bowed나 bowed 발음해도 상관없고요. 그의 머리를 숙이셨다. 그리고 포기하셨다. 그의 영혼을 스스로 하신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포기하신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신 것이죠. 목숨을 버리시면서 부활하실 것을 아시고 부활의 능력도 몸에 가지신 채 주님은 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시다. 이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양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하신 목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을 잘 아십니다. 잘 아신다. 14절에도 보시면 14절에도 이 내용이 잘 나오는 거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 주님은 자신의 양을 잘 아십니다. 모세 율법에서 양은 깨끗한 짐승으로 나오죠. 죄로부터 깨끗해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서 양으로 상징되고 성도들은 양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순진해서 아이들도 두려움 없이 접근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양은 가장 힘이 약한 짐승 중 하나라고 몇 주 전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양은 방어의 무기도 잘 없고 공격하는 무기도 더더욱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신자인 성도들도 그 스스로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양은 온순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신자들도 온순해야만 되는 거죠. 양은 목자에게 완전히 의존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들은 흩어지기가 쉽습니다. 울타리가 있어도 어딘가 틈만 있으면 재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양의 습성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의 특징을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저 우리를 잘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다 아십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한다, 사랑한다, 그런 의미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양이 서로를 아는 것,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안다, 이러한 서로를 아는 지식, 이것이 이제 15절에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시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이런 알림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성부께서 성자를 아는 것처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게 본능이라고 그랬죠. 참된 주님의 양떼는 주님을 알죠. 설교를 들을 때 저게 바른 설교다, 바르지 못한 설교다, 분별력이 참된 양떼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본능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성향이 참된 주님의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시기 때문에 어느 목사의 설교든지 그 목사의 설교가 바른 설교이기만 하면 거기에 아멘하고 끄덕이고 동의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참된 양떼는 분별하지만 참되지 못한 양떼는 그 분별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암, 이게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시는가? 철저하게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죽음 그 이후의 순간까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변질될 수 없고 물릴 수 없는 그런 지식이고 그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들만 천국에 들어가겠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아시니까 사랑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우리 밖의 양도 인도하신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16절, 이방인들 가운데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택하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밖에 있지만 이방인이지만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했죠. 거기 16절에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미 주님의 소유라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누가 포함되는가?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양들이 바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님은 필연적으로 이들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의 양들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과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성취됐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로 말미암아 특히 빌립이나 아니면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처음에 유대인으로서 제자였던 베드로도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인데 네가 왜 인정하지 못하느냐라는 말 가운데 결국은 본인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마침내 복음이 온 세상에 이방인들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혜택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듯이 결국은 양 무리들도 오직 하나만 있게 될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교회 안에 주님의 모든 양 무리들은 이 속에 같이 있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인 이방인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어야 우리 밖에 있는 양떼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목자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합니다. 목사들은 주님의 음성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되고,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만을 분별해서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도 바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때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야 회심하게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주님의 양떼들도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잘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는 시간에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 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편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회심에 이를 수 있고, 회심에 이르러야 세례를 받고 참된 하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사꾼이 있습니다.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꾼이 있다. 다음 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양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대비되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게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스라엘의 불충한 목자들인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이렇게 보면 사꾼 목자 이렇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참된 목자만 있지 그렇게 따지면 사꾼 목자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꾼 목자라고 말 안 하잖아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13절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이렇게 말하지 사꾼 목자인 까닭에 이렇게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붙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꾼은 고용된 일꾼을 말합니다. 이들은 목자가 아니며 따라서 양들 역시 이들의 양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양에 대한 애정이 없죠. 사꾼이니까. 이리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 살라고 양을 버리고 도망을 먼저 가죠. 그래서 여기서 사꾼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보다, 보면, 그 다음에 버리고, 버리다, 달아나나니, 달아나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 거죠. 사꾼이 이리를 보자마자 양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만 살기 위하여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리들에게 물리고 해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3절에서 사꾼이 이리가 올 때 달아나는 것은 그 양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고 그는 그저 돈을 받고 고용된 자이고 돈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꾼에게는 양에 대한 소유권도 없고 그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까닭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양을 돌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이리가 오면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선한 목자와 위기의 순간에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사꾼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삭슬 위해서 일하는 목사들이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자기의 야망이나 자기의 꿈 때문에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는 목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특히 요즘 같은 때 아무거나 듣지 말고 아무거나 따라가지 말고 유튜브 조심해서 들으시고 분별해서 들으시고 잘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만 전한다고 해서 다 설교 메시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독초가 섞여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듣고 따라가고 하다 보면 잘못된 곳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하겠습니까? 푸른 풀밭을 찾아낼 수 있는 부지런함, 또 열심 있어야죠. 어디 가면 풀이 많더라. 그걸 알아야죠. 목자가. 또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세심하게 돌보는 성실함, 그런 것이 목자에게 필요하죠. 또 곰이나 이리를 대적할 수 있는 용맹함, 그게 당시의 목자들에게 필요했죠. 또 이웃 목자들하고 관계를 잘 맺는 사교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옆에 목자나 하고 다투거나 싸우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 양들의 숫자를 크게 늘리는 생산성, 이것도 이제 목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으면 훌륭한 목자, 좋은 목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선한 목자의 자격 중 최고의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위급한 순간에 한 마리 양을 위해서라도 죽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 희생의 마음이 있는가? 목자에게 자기가 아끼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리고 열정이, 애정이 있는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향하여. 이것을 오늘 성경은 최고의 요건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이 앞으로 자신의 참된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지금 예고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 참된 목자야.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참된 목자는 죽는데 죽어야만 되고, 사꾼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참된 목자는 양을 지키고 양과 함께 있고 위기의 순간에 그 양떼를 대신하여 희생한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왜 하시는가? 당신 자신이 그렇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선한 목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십자가 져야 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희생하지 않는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 이들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선한 목자 될 수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리더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다 목자들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에게 복음이나 교회를 위하여 옛날처럼 죽을 환경 그거야 생기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복음이나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는 경우 있겠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있어야만 하는 거죠. 이걸 해야 그 사람이 목사죠. 이걸 해야 그 사람이 장로지. 이걸 잘해야 그 사람이 권사지. 이걸 하는 사람이 안수집사라고 불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걸 아끼고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드리려고 안 하고 쓰려고 안 하고 나만, 가족만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지도자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교회 목자라고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슬픈 현실인 거죠. 중직자들을 위시한 교회 지도자들은 언제든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 희생해야 되는 거죠. 제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동원하여 희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삭군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삭군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삭군 장로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참된 목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하다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와 이 단어는 누구에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양들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목자, 그 사람을 선한 목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잘 알고 아끼고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우리 안의 양과 우리 밖의 양 모두를 바르게 인도하는 목자고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목자입니다.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고 가장 합당하셨던 분, 그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탁월하고 언제나 완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미 십자가 죽음으로써 그것을 증명하셨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아십니다. 잘 아신다. 나 자신을 아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우리 가족도 모르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 예수님은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신다. 읽으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나의 내일과 이번 주와 다음 달과 내년과 나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은 아신다. 내 사업, 우리 아이들의 장래, 과거는 물론이고 앞날까지 완전하게 아신다. 누가?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이 나를 아신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세상 살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아는 거죠. 좀씩 맛보는 거죠. 목사가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세상 형편 모른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죠. 여러분들이 직접 당하는 어려움을 모르죠. 그러나 목사와 사모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도의 기도 제목을 다 듣습니다. 우리 교인들 주일날 출석 150명 정도 하는데 이분들의 이야기 가정마다 개인마다 웬만한 거 다 알고 있고 저나 제 아내가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 다르죠. 다 힘들죠. 다 어렵죠. 저는 그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한 80몇 가정의 기도 제목을 다 아는 거죠. 다 들은 거죠. 여러분들 말해주는 범위 내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제 문제가 되고 제 아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가벼운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목사가 세상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는 겪지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저와 제 아내나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눌리는 것이죠. 그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응답되고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목자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의 짐입니다. 그게 목자의 부담인 것이죠. 목자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그렇게 살기로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사람들이죠. 그 직무를 안 하겠다고 한다든지 그 짐을 내려놓겠다고 한다든지 난 감당하지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충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쩌면 사꾼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 우리 편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복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자세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가 믿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럼 내가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희생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을 하겠습니다. 내 시간을 좀 희생하겠습니다. 내 몸을 들여서 좀 희생하겠습니다. 물질을 들여서 좀 희생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내 희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젠 제 차례입니다. 좀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아무리 주님 앞에 많이 희생하고 바친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의 희생하심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잘 섬기고 더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양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시고 깊이 아시고 성경을 배우십시오.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시오. 피상적으로 알지 마시고 경험적으로 알지 마시고 30년 전에 경험했던 그 예수를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신앙의 진보가 필요합니다. 성장이 필요합니다. 저도 성장해야 되고 진보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좋은 양떼로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참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좋은 양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